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합니다. 남자와 여자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두 부류의 사람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요, 미련한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워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셨고, 미련한 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워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져 버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를 말씀해 주시는데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살고 죽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평안하면 하루가 좋습니다. 그렇죠? 보람이 있고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는 의지가 생깁니다. 힘들고 귀찮은 일도 해냅니다. 그렇죠? 또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하면 하루가 힘들어요. 한숨만 나오죠. 의욕도 사라지고 불평과 짜증과 원망과 눈물만 그 하루에 가득 찬단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분 대문도 없어요. 울타리도 없습니다. 마치 하늘이 사방으로 트여 있는 것처럼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마다 영향을 받는데 우리의 마음은 매일마다 전쟁터 같습니다. 매일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 마음이 가는 대로, 변하는 대로 놔두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이 변하는 대로 놔두면 결국은 미련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살고 죽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마음에 달려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들은 좋아하죠. 저도 외모가 아름다운 분을 보게 되면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단정하게 가꾸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도 오늘 교회 오실 때 남성분들은 단정하고 깔끔하게 하고 오시려고 신경 쓰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신가요? 여성분들은 더 예쁘게 아름답게 하고 오시려고 신경을 쓰셨을 겁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예. 자고 일어난 모습으로 오신 분 있습니까? 어디? 예. 저도 오늘 설교를 하니까 머리에 좀 신경을 좀 썼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멋지십니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 외모가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그보다 훨씬 좋은 것은 아름다운 마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실 때도 다윗의 마음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 하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고 계시다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착하고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 진실한 마음, 거룩한 마음, 긍휼의 마음, 또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이 마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마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들을 언제 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들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마음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론입니다. 첫째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결론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들을 우리가 지키려면 결론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이 땅에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시며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오른교회 김은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른교회 아시죠? 다니엘 기도회로 유명한 교회잖아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김은호 목사님이 전라남도 영암 출신이신데 서울에 올라가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목사가 되시고 개척교회를 이렇게 조그마한 상가 2층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개척교회는 365일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변하고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 옆에 보성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의 강당을 좀 빌려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문제는 그 보성 고등학교가 불교 재단인 거예요. 학교 관계자들이 다 불자요, 다 보살님들인데 교회 목사가 가서 강당을 빌려주라고 하는데 빌려주겠느냐? 그러나 김 목사님은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붙잡고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작전 기도를 한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가서 부탁을 했는데 뜻밖의 이 교장 보살님이 아이고 주지 목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강당을 빌려주더래요. 목사님이 기도응답을 받아서 감동을 받고 정말 열심히 전도해서 강당에서 예배드리면서 그 교회가 급성장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만 되면 다니엘 기도회로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로 유명해졌습니다. 목사님이 힘든 시기를 무엇으로 이겨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겨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힘들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들을 말씀과 기도로 지키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사건들,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사울과 같이 악한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을 하신 이후에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고 마음을 지키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을 우리 연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지금 내가 마음에 고민하는 것을 가지고 예리하게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예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을 맞게 하고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지켜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부분 우리의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어집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이 싫어집니다. 보기가 싫지요. 그 사람이 보기 싫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느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근데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지 못하도록 사랑의 마음을 빼앗아 가 버립니다. 그 사랑의 마음의 대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채워줍니까? 미움, 시기, 질투, 이기심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랑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정말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 당하신 예수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느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미운 마음이, 싫은 마음이, 분노의 마음이 여러분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많으시죠? 그럴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속을 가득 채워달라고. 특별히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사랑의 마음이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랑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눈을 통해서 지혜로운 마음과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도 생기지만 악한 마음도 생기고 음란한 마음도 생기고 미련한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지털 영상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정직하게 만드셨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지혜자 솔로몬이 깨달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후부터 사람은 타락하기 시작하여서 자꾸 꾀를 내고 결국은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세요?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것이 나의 마음 아닙니까? 저도 저 자신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아보면 제가 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렸던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자신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 마음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을 그리고 듣는 것을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죽고 사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귀에만 엿보고 있습니다. 온갖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시험하여서 죄를 짓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 힘쓰십시오. 여러분 보는 것을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이 열리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